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네,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화평케 한다. 화목하게 한다. 뭐 같은 개념인데요. 화목, 화평.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죠. 샬롬, 화평, 화목.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그래서 에이레네 더하기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런 백성들의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이 시기 질투가 발생해서 결국 자기 신하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야 훌륭한 신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쟁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앞절 보면 어제 이제 묵상의 말씀인데요. 어쨌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가지 수를 다 피우면서 구실을 대죠. 그래서 내 딸을 큰딸 메랍을 줘가지고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리게 해야지 라고 하다가도 큰딸을 또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그러다가 둘째 미갈이가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이제 둘째 딸을 이용해 먹어야지. 참 이 사울 아버지 입장에 본다면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 정도까지 사울이 다윗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심이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위 삼을 테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만 가져와 봐. 딱 이렇게 해서 어찌하든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죽어지도록 이런 어떤 수작을 피우고 있는데요. 근데 웬걸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200개를 막 가져오게 되다 보니까 사울이 어찌 할 수가 없이 결국 자기 딸 미갈을 줘서 사위를 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앞장 18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위를 경쟁 상대로 본 것이죠. 자기를 돕는 동역자로 본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로 봤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데 부부가 남편도 사업가요, 부인도 사업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사업에 재능이 딱 있어.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야 저것이 나보다 능력도 많고 사업 수단이 많아, 나보다 높이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한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화목해지겠습니까? 동역자로서 야 당신 진짜 출중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 사울왕도 역시 마찬가지 윈윈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을 내가 꺾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 정치 세계에 참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음모와 권모 술수와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요. 참 어쨌든 이러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것까지 방법을 동원하는 가운데 사울의 아들 되었던 요나단만큼은 다윗의 진정성을 알아봐 결국 다윗의 아주 진실한 친구가 되었죠. 1절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어떻게 해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니 그러면 너는 말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조심해서 좀 숨어 있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의향을 좀 잘 떠봐서 아버지가 그래도 아직 마음이 좀 괜찮으면 너한테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다윗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참 어찌하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비록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버림받았다는 그런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위에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것은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크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사이에서 정말 우리 그러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참 아들이 그 가운데서 역할하기가 굉장히 참 쉽지가 않죠. 이 마누라 편 듣자니 어머니가 서운해하고, 어머니 편 듣자니 마누라가 서운해하고, 이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게 이 아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사이에서 정말 중재자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죠. 자, 이런 갈등과 증오가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답은 우리가 다 알아요. 답은 알죠.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내 마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단은 이러한 아버지의 어떤 미움, 증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다 쏟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중재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상대를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결국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상대방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불효를 해도 참 자기가 낳은 부모,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아들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어긋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때 그 어머니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참 이게 화평하게 하려고 참 그런 어떤 모진장. 왜 그래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 역시 마찬가지.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그저 경쟁자로, 증오의 대상으로, 죽여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어때요? 다윗을 바라볼 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원수니까 나도 원수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지금 요나단을 바라보고 있죠. 저 다윗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편가르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야말로 편가르기, 정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어때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편은 그냥 나만 충성하면 돼 라고 편가르기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시선으로 정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인데요. 그야말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먼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즉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을 진짜 헐어버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셨네. 이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어때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보다도 또 중요한 그 일이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화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들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하려고 어때요? 사랑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참 그것을 해결하기가 회복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어떤 내면 속에 있는 그 교만함, 완악함 이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굳어지다 보면 나와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어떤 양보와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틀어지면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렇게 화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번 틀어져 버리면 안 봐. 참 이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저 가운데 진정 예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겠어.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축복하고 사랑해 주래. 야, 어떻게 이게 맨정신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까닭. 우리 마음으로 안 되니까 자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인격, 그 인격으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늘 우리가 묵상하고 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줘. 허물을 덮어줘. 참 그 사랑이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아무튼 여러 가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가 이제 석방되자 그래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뒀어? 라고 막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평화주의,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무제한 비폭력 마치 간디처럼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남아공은 내전을 피하고 새로운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냈던 사람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특징 첫 번째는 대상을 상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진리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진리를 담대하게 말해. 내가 이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너는 이놈의 자식아 너가 아버지 편을 들어야지 저는 편을 들어? 이런 소리 듣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바른 말, 올바른 말, 그야말로 진리 편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참된 화평이라는 것은 진리를 희생시키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올곧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인류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 원수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그런 원수되었던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삼으셨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진리를 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향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성화라고 말하죠. 주님을 닮아가. 우리 인격이 언행심사. 우리 언행심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세상은 그야말로 어떤 관계가 됩니까?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31장에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못하는 자를 위하여 입을 열며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약자를 위하여서 입을 열 줄 알아야 되겠고 그야말로 말 못하는 자. 왜 그래요? 위협당하고
곤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말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6.3 지방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저 선관위의 정말 그 작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그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어제도 많은 젊은이들이 어때요? 이번 선거가 잘못됐으니까 재선거하라고 정말 잠실운동장에 모여서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냥 기가 죽어서 권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정말 토요일 날 나가서 시위하고 집회하면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라고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어떤 목소리를 높이고 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트 본 해퍼 목사님, 나치 정권 하에서 엄청난 수많은 그야말로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목사님 어때요? 나치 정권 하에서도 바른 말 하다가 결국은 떴습니까? 정말 순교를 당했지만 그 용기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모범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본 해퍼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화평케 하는 자의 중보자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얘기죠. 사명을 감당해요.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항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다고 그게 교만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자는 얘기죠. 그래,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어 라는 오만함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해야 되겠지라는 그런 겸손함을 동반한 사명감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윗 사이를 오가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에 정말 맡겼던 그 죄의 담을 당신의 흘리신 보혈로 다 제거하시고,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어때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죠.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 이게 화평케 하는 자죠. 그런 자들 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성경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요나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바나바라는 이야기를 하죠. 바나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사울이 한꺼번에 확 변하니까 이 사울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이 사도 바울이 확 변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나바가 어때요? 이 사울의 변화가 진정한 회심이었고 하나님께 쓰시게 한 믿음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도록 역사했던 그런 귀한 사람이 이 바나바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요나단처럼,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나바처럼 우리가 그 누군가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나중에 깨닫죠. 당장에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 귀한 것을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